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많은 경기 종목이 있는데 아주 고대 때부터 있었던 종목도 있고요. 또 최근에 새롭게 채택된 종목도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호주의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에도 새로운 종목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무술이었던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딱 채택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태권도 그러면 우리 금받이라고 하나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의 하나였어요. 요새는 아주 평준화가 돼서 그런지 태권도에서도 이 다른 나라가 만만치가 않은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그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면서 아주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권도 말고 또 한 가지 경기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채택된 경기가 있습니다. 종목이 뭐냐면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는 아마 라틴어라고 생각되는데 3이라는 뜻이에요. 트리 또는 트라이. 그리고 에슬론은 경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이 경기 종목은 3가지 경기가 함께 있어서 그거 3개를 하면서 그 3가지 경기의 그 순위를 합산을 해가지고 메달을 정하는 거예요. 3종 경기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트라이애슬론. 그 종목이 뭐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이 1.5km 수영을 해야 돼요. 1.5km면 꽤 길죠. 수영으로 1.5km. 그럼 수영을 마치자마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을 타고 40km를 또 달려야 돼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개가 또 남았으니까. 한 개는 마라톤인데 그 구간이 얼마나 되냐면 10km를 또 뛰어야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사이클로 달리고 또 마지막 마라톤까지 달리면 이제 그때까지의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그때 갑자기 생겨가지고 올림픽 경기로 채택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것과 유사한 경기가 많은 세계인들이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죠. 그럼 어떤 경기에서 유래가 됐는가? 그 유래가 된 뿌리가 뭐냐면 철인 3종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이제 올림픽의 경기로 채택이 되는 건데 철인이라는 말이 붙어요. 우리 영화 가운데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철인 3종 경기니까 이게 벌써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종목이죠. 철인 3종 경기의 그 코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영, 그 다음에 사이클, 3번째 마라톤인데 그 구간이 좀 달라요. 수영은 얼마냐면은 3.8km를 수영을 해야 돼요. 굉장히 길죠. 3.8, 1.5의 2배가 넘어요. 사이클 40km 아니요. 180km를 달려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수영을 3.8km로 하고 나오자마자 대충 옷 갈아입고 또 사이클을 180km를 달려야 돼요. 그걸로 끝나느냐? 마라톤이 남았잖아요. 마라톤의 구간은 얼마나 되는가? 마라톤 정식 구간인 42.195를 달려야 돼요. 마라톤 하나만 뛰는 것도 굉장한데 이거는 수영과 사이클에 이어서 마라톤 코스를 다 달려야 되니까 말 그대로 철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은 겁니다. 철인 3종 경기.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경기입니다. 매년 열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열리는
철인 3종 경기가 있다 그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의 철인 4종 경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 말고 체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철인 3종 경기와 비슷한 신앙의 4종 경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경기예요. 여러분이 좀 함께 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종이니까 테트라에슬론, 테트라가 4라는 뜻이니까 테트라에슬론, 신앙의 테트라에슬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이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건장한 체격이나 인내력을 요구한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뜨거우면 누구든지 뛸 수 있는 신앙의 4종 경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종목을, 경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나무 오르기. 나무를 열심히 올라가시면 돼요. 두 번째, 들것 메고 달리기. 들것 알죠? 사람들을 태워갖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 들것 메고 달리기. 어깨 메든지 뭐 들든지 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청껏 소리 지르기. 그냥 지르면 안 되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맨몸으로 강 건너기. 이거는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건너야 될 것 같아요. 맨몸으로 강 건너기. 이 네 종목을 여러분이 좀 잘 숙지하셔서 완주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신앙의 철인 4종 경기를 소개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 좀 열심히 좀 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무 오르기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금방 떠오르죠. 누가 나무에 올랐는지 다 아시잖아요. 나무에 오르기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보려고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오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에 올라야 돼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 보니까 체구도 왜소하겠지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거를 뚫고 지나가려니 자기의 체구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멀리서 발끝을 들고 발꿈치를 들고 보려고 해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늘 보고 싶은데 실패를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데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 다 예상을 했어요.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지나갈 거야. 그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질러 가서 있어서 그곳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신다면 그 길로 지나가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예상했던 길로 달려가서 돌감람나무라는 곳에 체면도 생각 아랑곳 않고 열심히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예수님 가까이서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볼지 안 쳐다볼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말을 건넬지도 안 건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저 예수님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무를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예상했던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자기 추측에, 그리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그 마음의 열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나무에 올라가자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성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계예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열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경기 종목, 들것 메고 달리기. 또 벌써 성경을 읽으신 분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어느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친구들,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늘 이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들것을 메고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환자를 들것에 메고 네 사람이 맸어요. 그리고 예수님 있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경기니까 빨리 달려가야 돼요. 빨리. 근데 빨리 달려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달려가면 더라도 반드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머무시는데 벌써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더군다나 들것을 메고 그것을 지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은 것은,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들것을 메고 낑낑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것을 통해 들것을 내려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열심히 내렸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갔어요. 이 들것을 메고 달리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우리는 들것을 메고 달려간다. 그런 심정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자 하는 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심정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또 소문이 났어요.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소문을 듣고 정말 불이 나게 마치 100m 경기하듯이 달려왔어요. 4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더라.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앞에 이 사람을 데려가고자 하는 열성이 뜨거웠는지 그냥 지붕을 뜯고 글로 내렸다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4사람의 열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영혼 구원의 열성이라고 보면 돼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열성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는 영혼을 보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구원 영혼에 대한 열성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경기 종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녀야 돼요. 들것을 메고 달리는 거예요. 달려. 영혼 구원의 열성을 가지고 달려가자. 세 번째, 목청껏 소리 지르기. 이건 뭐냐면 멀리 계신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내 소리를 듣도록 큰 소리로 부르기예요. 어느 시각장애인 2명이 있었습니다. 늘 구걸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랐겠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 소문을 듣자마자 이 시각장애인은 소문도 들었거니와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 발걸음으로 자기들 발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앞을 못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로 둘러싸여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소리는 때문에 자기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도록 정말 목이 찢어져라, 목청껏 죽어라 하고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불러야 돼요, 예수님. 참 그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가지요. 예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못 들으신다면 어떡할까?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로 비록 멀리 있지만 내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되겠지요. 30절 제가 읽으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제가 차마 소리를 지를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건 어떤지 상상이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로 무리들이 떠드는 소리를 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지르는 목청껏 지르는 죽어라 하고 부르는 제가 보기에는 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 목에 피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31절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목청껏 소리 지르기. 이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의 열성이에요. 기도의 열성.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물론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시끄러울까 봐 조곤조곤하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내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질 정도로 내 마음의 목소리는 내 영혼의 목소리는 목이 찢어져라 예수님을 부른다 이거예요. 기도의 열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경기를 해야 돼요. 기도의 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자. 네 번째, 맨몸으로 강 건너기. 성경에서 별로 떠오르는 인물이 없지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요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맨몸으로 강 건너기. 왜 건넜을까? 주보를 보면 대구 남산교회 설립자 초대 당회장 부혜리 선교사의 일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대구 남산교회 100년사 중에서 332쪽을 보면 그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 때는 1905년이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둔 한 시골 부인의 믿음과 열정을 강을 건너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건너편 교회에 예배드린 이름 없는 부인. 이 부인은 자기 동네 교회가 있었지만 남편이 다니고 있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유교적인 전통 문화와 관습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인지라 어떤 교회는 부득불 예배당의 강대상을 중심으로 남녀 좌석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이에 아예 남성 전용 예배당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의 경우는 남편은 동네 교회로 자기와 아들은 함께 직선거리로 5km 떨어진 낙동강 건너편 교회를 매주일 출석하였다. 강 건너편의 교회를 다녔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다음에 그날도 나루터에 도착하여 배를 기다리는데 뱃사공은 나룻배를 수리하고 첫 운항이기에 첫 손님으로 여자를 승선시킬 수 없다는 승선 거부를 당한다. 여자가 처음 타면은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참. 그래서 10km 떨어진 거리까지 돌아서 이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돌아서 나룻배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먼 거리여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혼자서 옷을 벗고 위험을 무릅쓰고 낙동강 도강을 감행하였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거예요.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위해 죽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부인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런 부인에 대해서 부혜리 선교사의 글이다. 뭐라고 하셨는가? 만일 누구든지 이 부인과 같은 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를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믿는다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칭찬하는 글이죠. 와, 이 여인을 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맨몸으로 강을 건너면서까지 교회를 찾아가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본받자 그거예요. 맨몸으로 강 건너기 종목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이 부인의 열성을 우리가 갖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철인 4종 경기 다 소개했어요. 나무 오르기, 이것은 믿음의 열성. 들것 메고 달리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성. 세 번째, 목청껏 소리 지르기, 기도의 열성. 맨몸으로 강 건너기, 예배에 대한 열성이에요. 우리 다 달릴 수 있죠. 체력이 안 돼도 돼요.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도 돼요. 이 부인처럼 힘이 없어도 돼요. 열성만 있으면 된다. 열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부혜리 선교사가 소개한 어느 부인처럼 대구 남산교회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그리고 중풍 영자를 들것에 메고 달리는 그 네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라고 예수님의 귀에 들리라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는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믿는 남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남산교회 믿음의 선조들,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따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믿음의 열성, 사랑의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자 열심히 나무에 오르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들꽃에 메고 달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우리 마음의 목청을 돋아서 영혼의 목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 예배에 참석하는 부인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남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